시편 60편은 전장에서의 패배를 탄식하는 시편입니다. 패배는 이스라엘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항, 또 진정 버리실 것이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라 1절에 부른 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흩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것, 이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1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인생 속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바로 그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패배와 실패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도무지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는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질문하며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삐지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고민, 이 갈등, 이 질문이 섞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60편의 말씀 노래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혼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혼을 내면 아이가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항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이 때를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되찾습니다. 혼낸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죠.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나 그렇게 우울하게 있다면 도리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당연히 돌아서면 웃고 떠들고 당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종놈처럼 쭈그려 있다면 더 한심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혼날 때는 혼이 나고 자녀로서는 당당할 때 또 당당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혼나도 밖에 나가서는 영광스러운 아들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뻔뻔합니다. 그토록 부모 마음을 괴롭혀도 돈 달라고 또 밥 달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돈도 주고 밥도 차려줍니다. 안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식된 자식의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흩으시고 진노하셨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금세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지간인 것입니다. 이 요구를 하나님이 뻔뻔하게 보시며 너 진짜 철없다, 나는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혼날 때는 혼나도 밥 먹어야 할 때는 밥 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시인과 이스라엘의 기도를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패배를 통해 시인과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보고 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넘치는 부와 넉넉함으로 기쁨에 차올라 그들은 포도주로 술로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탐욕의 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들의 삶의 바탕이 흔들리고 포도주에 취하여 흔들렸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시인은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짓에 바탕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의 바탕이 흔들렸고, 그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그들은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뻔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뻔뻔함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담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돌이키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깃발을 주셨습니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두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자리에서 포도주에 취해 이리저리 휘저길 때 깃발은 우리가 안전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나아가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진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깃발로 모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자식된 당당함이요 뻔뻔함입니다. 관계와 그 관계에 얽힌 사랑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소망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 시편의 표제에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가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수산 에돛의 뜻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꽃, 그 언약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과 언약에 자신을 묶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떠난 것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자리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과 언약에 자신을 묶어두셔서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아래 나를 묶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묶으시고 사랑하셔서 도무지 나를 이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모든 연약함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고 시인은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울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숨 지으며 좋았던 때를 회상한 채 여러분 저 멀리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고작 이런 자이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영원히 나가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도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뜻하신 그 자리까지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렸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로 집 나가 살아도 배고프면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버선발로 마중 나와 계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수산에도 언약의 백합화를 기뻐하고 노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겜과 숫곳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 잡았던 땅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에 있었던 잠시 머물렀던 자리가 바로 숫곳과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오는 이 길을 기뻐하신다고 또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과정, 이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측량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 길을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계신다고 뛰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 내 머리, 내 영광이라고 내가 다스리는 나의 지팡이요 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시인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고 분노하실 때,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잠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실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고 포악해질 때 그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때로 탕자를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우리 도리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불의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값진 사랑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읍소합니다. 내가 좀 그랬기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도무지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신 뜻입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이제 좀 나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따지고 두렵게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담대하십시오. 아들이 되셨으니 뻔뻔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영광의 아들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또다시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여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키워가십니다. 그것을 아는 아들이 되어 아버지가 원하는 분량만큼 자라가셔야 합니다. 왜 혼냅니까? 멋지게 살아가라고 혼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아버지 없이도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영광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혼내고 또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고 건지고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멋진 아들로 자라가십시오. 혼날 때는 혼이 나되 주저앉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